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6번째로 두 종류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전을 하다 보면요, 참 감정의 변화가 많습니다. 다른 때보다 이상하게 운전할 때는 아무래도 더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진을 보게 되면 상황이 어떤 것 같으세요? 갑자기 누가 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상황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 사람들 간의 갈등이 가장 심해지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끼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운전하면서 끼어들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잖아요. 상황 따라서 끼어들기도 하고 또 남이 끼어들 수 있도록 양보를 해줘야만 솔직히 운전이 됩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운전을 해보면 순간 차선을 갖다 착각해서 이쪽으로 가면 맞는 줄 알고 했는데 이 차선이 그 차선이 아닌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앞에서 끼어들어야만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누군가가 이 양보를 해가지고 저를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면처럼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자기는 오래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쑥 들어가고 이러게 되면 유쾌하지가 않죠. 저도 유쾌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양보를 해서 이 사람이 신호를 주고 그래서 제가 쫙 기다려서 이 사람이 딱 끼어들게 되면 서로 유쾌하게 그냥 끝나는 일이거든요. 전혀 기분 나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훅 하고 들어오게 되면 정말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참 사람이 자기 길을 막아서는 일이 사람을 굉장히 화나게 하는 일이구나 하는 걸 갖다 저를 보면서 느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운전하다 보면 그거 좀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꾹꾹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 방어 운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운전자들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참 저도 보고 또 사람의 본성을 제 스스로가 운전하면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막아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쾌감을 느낍니다. 진짜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해도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막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표현대로 뭔가를 잘 가고 있는 길을 갖다 막아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생활을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주 표현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 상이한 걸림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피해야 하고 또 치워야 할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림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해야 하는 것은 진리를 가로막고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잘라내거나 치워야 하는 일이에요. 그에 반해서
진리를 향해서 가다가 우리가 혹해서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길로 가지 않게 막아주는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경주에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 걸림돌을 통해서 완주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진리를 향한 경주를 사도 바울의 말대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은 복음을 따라서 그들이 열심히 그 진리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이죠. 여기 보게 되면 7절에 막아라고, 누가 너희를 막아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막아라는 이 표현은 본래 길을 막다, 방해하다, 회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그 단어가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거기서 얘기하는 실족하게 한다라는 건,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막아라고 얘기되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못 가게 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행동을 그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을 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나오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순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원래는 설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경주를 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진리에 우리가 설득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 향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죄를 향해서 달리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그건 뭘까요? 죄에게 우리가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납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향해서 엇길로 나가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 그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어떤 거냐 하면 의인의 길로 잘 가던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의인이 자기의 길을 잘 가다가 악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꾀와 그들의 말에 어때요? 혹해진 거예요. 그게 더 나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길로 따라간 거예요. 원래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그 길로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뻐질러 자기의 자리인 양 이제는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갖다 보게 되면 본문 그 8절이죠. 8절 있는 데를 갖다 보게 되면 이 7절에 순종이라고 써 있는 부분들이 설득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8절에 보게 되면 그 권면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8절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보게 되면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는 말을 갖다가 진리를 막은 것을 갖다가 그 권면이라는 말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되는 막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권면이라고 개역개정에 번역된 이 단어를 새 번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꾀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꾀물.
그러니까 시편 아까 1장 1절에 나오는 그 이 꾀라고 번역된 부분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같은. 그러니까 그들의 꾀임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설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막는 일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얘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계돼서 우리가 그 꾀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편 오늘 그 1장 2절 있는 데를 보게 되면 그 비법을 갖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걸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죄인들의 꾀와 악인들의 꾀에 혹해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묵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읊조린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뭘까요?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개인적으로 성경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에 읽어주는 그 성경을 갖다가 머릿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속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계속 입에 계속 뱉어내. 매일매일 그 주일날, 그 안식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읊조리고 되새기는 일을, 되뇌이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꾀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 진리에 순종하도록 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시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를 참 설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때는 내 삶의 상황 자체가 저를 설득할 때가 있어요. 그 삶의 상황이 나를 설득해서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싶게 만들어요. 또한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튜브 영상이 우리를 엉뚱하게 설득하기도 하고요. 시대의 흐름들이 우리를 엉뚱한 길로 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안에서의 소리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 느와르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인트로 부분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갖다 보여줘요. 나무 가지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나레이션으로 얘기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나레이션이 장자와 그 제자가 대화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제자가 스승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를 보면서 스승님, 가지가 흔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바람이 흔들리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그 제자의 얘기를 듣고 그 나무를 보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건 내 마음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 영화의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상황에서고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비진리와 악한 것들에 우리 스스로가 설득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 안에 향하게 되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옳고 좋은 것으로 느껴져서 그쪽으로 우리 마음이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들리는 말과 상황이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5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작은 누룩이 알고 보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우리가 지난번 봤다시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내쫓을 것을 얘기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되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하면 떡덩이에 들어온 작은 누룩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이 약간 곰팡이가 쓸면 그걸 그 큰 덩이를 갖다 다 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물론 많이 퍼져 있으면 그렇지만 그래서 그 부분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잘라내고 나머지를 건지잖아요. 그리고 빨리 먹죠. 씻어내고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잘라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 안으로 나를 설득하고 진리가 아닌 방향으로 우리를 꿰낸 것들을 속히 잘라낼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격하고 좀 과한 듯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써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바로 그들을 혼동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직역을 하면 굉장히 좀 격한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들이 할례를 갖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이 구원의 표시로 생각하며 구원을 받는 도로 알아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것을 행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뭐로 쓰고 있냐면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일을 더 그 길로 더 나아가서 이 남자의 성기의 일부분 표피만 잘라내는 일을 갖다가 어디요? 자기를 거세하는 일까지 가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거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직역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격하고 좀 어떤 면에서는 이 뭐랄까 천박하게 느껴질 정도의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속했던 이 소아시아에 이들이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섬겼던 여신 중에서 키벨라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신을 섬기는 예식 중에서 사제들이요, 이 환각 상태로 아주 깊이 빠져들면서 행했던 종교 의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를 거세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세한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뭘 먼저 떠올렸을 거냐면 그들이 이전에 믿었던 여신을 믿는 사제들이 행한 행위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혹해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일은 너희들이 이전에 섬겼던 그 키벨라를 섬기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다시금 너희가 복음이 아닌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이 입장에서 표현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신명기에서 고한이 상한 자는 공회 이 성도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출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떡덩이에서 작은 누룩이 전체로 퍼진다라는 얘기하면서 잘라낼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뒤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낼 것을 그 교회 모임에서 쫓아내서 너희 스스로가 진리로 향하는 그 경주를 계속 반듯하게 할 것을 이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강조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스스로 잘라내는 이 일과 관계돼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가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한다면 우리가 엉뚱한 것에 꿰어 들어가고 혹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 부분을 작다고 쉬 생각하지 말고 그때 잘라내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본다라는 얘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병을 키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뭐 한국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만 이 작은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병원을 가면 쉽게 끝날 일이 이게 나중에는 훨씬 자기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훨씬 더 큰 고통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써야만 고칠 수 있는 병이 되고 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의 진리로 가는 그 달리기 여정 가운데서 그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그 걸림돌을 빨리 잘라내고 치우라는 거야. 할례를 받듯이 오히려 그 꾀임을 너희 삶에서 너희 교회 공동체에서 잘라내라 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향한 경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1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게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도 이전에 할례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자기도 뭐예요? 이 사람들처럼 할례를 전하는 사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이라는 표현이 그 의미예요. 근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전하는 걸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막는 의미에서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걸림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 자체를 따르고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리끼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치 아까 진리를 향해 달리는 경주 안에서 막아서는 게 이 죄의 이 세력들이, 이 죄인들이 진리를 막는, 의인들을 막는 일이었다면 이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세상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이 세상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는 끼어들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세상에 가는 그 길에 막고 끼어들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두 가지가 다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도 되지만 성소는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뭐예요? 올가미와 이 함정이 되고 거치는 돌, 걸림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3절의 표현대로 그분만이 거룩하다고 하고 또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무서워하면 경외해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에게 성소예요. 그분과 우리가 함께하는 존재로서 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를 향한 갈망이 있고 욕구와 욕망이 일어날 때는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안에서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13절과 같은 상황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도 십자가와 이 거치는 이 십자가가 우리한테 걸림돌로 느껴지는 이 삶을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다른 욕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이 좋고 기쁘게 여겨졌던 것이 어때요?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삶을 가로막는 걸로 느껴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걸림돌로 느껴지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길을 잘못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닫고 확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거치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보내신 데는 그것이 죄요. 그것이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십자가를 주심으로써 그 십자가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 살 때는 기꺼이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싶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때로는 허망한 것에 끌리게 되면 십자가가 어때요? 거치는 것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죠.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걸림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해봅니다. 앞에 나오는 진리를 막는 걸림돌은 하등의 쓸모가 없고 우리를 악한 길로 가게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걸림돌은 우리가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길로 가면 망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걸림돌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깨달은 그 복음이 내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진리의 경주를 올바르게 가게 하는데, 때로는 잘못 갔을 때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진리를 향한 경주입니다. 그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계속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 나갔을 때는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거치는 것에 넘어지는 게, 오히려 잘못 가면 오히려 넘어지는 게 낫잖아요. 그래야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잘못 갔구나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그 경주를 끝까지 잘 이 승리로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앞에 놓인 그 진리의 경주, 그 경주를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진리가 아닌 것들, 또한 죄에 속한 것들이 우리를 너무 아름다운 얘기로 설득을 하고 또 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거기를 향한 다름질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를 향한 사랑과 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되, 그러나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고 마음이 혹하여 엉뚱한 길에 따르고 또 그거를 머무를 때는 하나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금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가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십자가의 길, 진리로 향하는 그 경주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달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